부활절 제6주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교회를 겠다는 성서열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 성령과 진리로 이종과 또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 원고에서 이만큼 덜어내도 되나 싶을 만큼 지금 2부 때는 많이 덜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많고 또 예배도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체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많으니까 오늘 설교의 요지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분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 맺는 사랑과 충성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에 대한 그럼 우리의 그 사랑과 충성이 진짜냐? 이걸 가늠하는 시험대는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명령,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그분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요지를 100% 이해하고 다 100% 받아들인 분은 이제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살만 붙일 거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본문이 이제 오늘 요한 1서 본문도 그 내용이고 요한복음 본문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물론 본문을 주의 깊게 주석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설교 시간이니까 요지만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 요한 1서 본문의 4절과 5절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천천히 읽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얼른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좀 다르구나.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김과 그 승리와 의미가 좀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4절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는 죽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상하죠. 죽음이 승리야? 그리고 4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죽음으로 세상을 이긴 그 예수님의 승리, 그것을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본문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 큰 사랑이냐?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1차 세계대전 때 서유럽의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들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에서 너희 친구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죽어 라고 설교했대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잘못하면 말하자면 성경은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 그건 잘못하면 인신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 막 오용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인신제사를 강요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희생을 강요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그 사랑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훌륭한 거지만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면 훌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우리 이미 공부한 적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14절 15절 보시면 우리의 주인이신데 나는 너희를 이제 종이 아닌 친구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 바로 주님이신 예수 자신이 우리를 위해 몸소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큰 사랑을 행하심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본문과 요한복음 본문을 우리가 그 요지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런 신은 없다. 그게 요지예요. 세상 천지에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 같은 신은 없어요.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신은 없어요. 다른 모든 신들 보세요. 다 싸워서 승리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 신은 고통당함으로 승리를 얻으세요. 다른 신들은 다 죽이는 것으로 권력을 행사해요. 그런데 우리 신은 죽음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희생하는 신이 있다. 죽임이 아니라 죽음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죽음으로 승리하는 신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누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그런 존재다. 저는 그게 다른 신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망이 투사됐으면 그 신은 죽이는 신이었어야지. 싸워서 이기는 신이었어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 이건 철저히 그분으로부터 온 계시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신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해가 더 어렵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해가 잘 되질 않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와닿지를 잘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분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폭군 같은 신이었으면 오히려 따랐을 텐데, 가는 데마다 힘을 써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 같았으면 그분을 따랐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죠.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시인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쫙 요약을 해줘요. 1에서 3절, 4에서 6절, 7에서 9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에서 3절의 내용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승리자셨다 라는 것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분은 현재의 왕이시다 라는 내용이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미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과거의 승리자, 현재의 왕, 미래의 심판자로 오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왕이신 그분이 명령하세요. 요한복음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 명령은 계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앞에 보면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무조건적인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명령이에요. 간단하지만 심오한, 위험하고도 힘든 명령이긴 하지만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시겠죠? 자, 이걸 이제 좀 주석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한 번 임하셨죠. 그 유대인들이고 사도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방언도 했어요.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인 사도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자, 성령은 새로운 생명의 표지이잖아요. 방언은 성령의 음성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것과 똑같은 걸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지 않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더러운 존재인 것처럼, 혐오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치부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니, 이 사람들도 너희랑 똑같아.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야 라는 걸 그 유대 남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유대 남자인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아니 성령을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주게 하시는 것을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는 장벽이란 없어. 인종의 장벽도 없고 성의 장벽도 없고, 유대 남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지리적인 장벽도 문화적인 장벽도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신다. 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환대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의 설교와 이때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제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잘 못 봐요.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영화는 제가 끝까지 봤는데 리빙이라는 영화였어요. 남자 배우가 꽤 유명하신 남자 배우인데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이제 백인 남성인 거예요. 주인공이. 그리고 영국의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영국 시대의 배경이 한 세계 1, 2차 세계대전 그 어간인 것 같아요. 이분의 그 회사 내에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미스터 좀비예요. 어떤 캐릭터인지 여러분 감이 좀 잡히세요? 이분은 일단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말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삶이 시계처럼 정확해요. 통근 열차 타고 이제 출퇴근하던 시대예요. 영국이 통근 열차를 타는 그 시간에 이분은 언제나 정확하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 같이 일하는 다른 공무원 후배들이 그분이 나타나면 그게 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분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일 처리에 미숙함이란 없는 사람. 근데 그 일 처리를 잡음 없이 매끄럽게 해내는 게 공무원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해내느라고 그 일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는 정작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좀비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뭔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죽었는데 또 죽지는 않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특별히 무언가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감정 표현 없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동료들과 후배들이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일 이외에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서로의 관계 맺음도 없는, 여럿과 함께 있으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린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사로부터 당신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영화의 재미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저는 이제 결론으로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느 OTT에선가는 있을 테니까 찾아보시기 바라고. 영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도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렇다면 가슴 뛰는 일, 내 삶에 진짜 활력을 주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찾아내요. 그게 뭔지.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소소한 뿌듯함. 사실 설교 제목을 그걸로 할 걸 그랬어요. 설교 제목 볼 때마다 오늘 설교 전체가 생각나시라고 제가 미스터 좀비라고 했는데 소소한 뿌듯함도 좋았을 뻔했어요. 그 대사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소소한 뿌듯함이라도 느낄 수 있는 이웃을 위한 그런 일을 하라고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남겨놓은 글로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보며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위해 살아왔는지 아닌지는 나는 압니다. 우리 최소한 좀비가 되어서 살지는 마십시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듯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거는 하지 말자. 우리의 신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너무 따뜻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는 너무나도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우리 교회의 원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꺼렸습니다.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간 것도 아니고 미국, 뉴욕, 브루클린
이런 대도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유대인들의 집성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유대의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너무 이쁘다, 멀리서 그것도. 근데 얼마나 경계하는지 그 엄마 아빠들이 저를, 저 새끼 뭐야 저거 뭔지, 왜 우리 애들한테 왜 막 웃고 지랄이야 막 이런 표정으로 얼마나 저를 진짜 개돼지만도 못하게 쳐다보는지. 며칠 있는 동안 내내 나는 또 오기가 나서 끝까지 이쁘다. 근데 가까이 가면 얻어맞을까봐 유대 사람들 다 그쪽이 주류니까 나는 거기서 이방인 소수니까 이렇게 멀리서만 이렇게 얼마나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지. 유대인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깬 거예요. 그거를 서로 사랑하는 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멤버십을 부여하는 행위인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다. 이제 당신과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 내가 진짜 그 신의 백성이구나라는 걸 안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우리도 사랑의 지경을 좀 넓혀봅시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진짜인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가 관심도 없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핏줄만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닌 사랑으로 좀비처럼 살아가지 말고, 내 마음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도 나만큼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용서와 새 생명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런 선한 선택을 위해 사용될 때 빛이 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니들은 아직은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지만, 근데 지금부터 하면 더 좋겠지만, 노을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그 노을을 보면서, 그게 해가 저무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근데 해의 마지막은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처럼 하루를 마감하면 좋겠다. 해처럼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한낮보다도 더 아름답게 말이죠. 우리 모두 더 아름답고 더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선취하며 살아보십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보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무겁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도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명령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함께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